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세우시는 것이 교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한 가정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깊은 주춧돌이 부부임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거칠게 흔들리고 있는가? 그거는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방황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거는 부부가 하나의 어떤 영적인 결속이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냉랭해졌던 우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사랑의 숨결이 좀 불어오고 좀 거친 여러분들의 좀 이 가정마다 다시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얘기를 하죠.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으로 하죠. 그래서 필이라고 하죠. 피를 가는 대로.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에게 감정이 다하면 사랑은 이렇게 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곁에서 지켜주는 그 언약,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관한, 여기에 딱 맞는 영화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2004년도에 개봉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2016년, 2020년, 2024년 계속 재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 6월에 다시 또 재개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력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사서 좀 여기서라도 공유 좀 이렇게 방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화 내용 물론 조금 제가 아무리 예고편을 찾아서 좀 여기서 지난주처럼 몇 주쯤 계속 좀 상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배우들도 참 좋은 배우들이고 명품 연기를 잘 하시는 배우들인데 젊은 날에 너무 사랑을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 젊은 날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 패기를 알지. 그런데 우여곡절 때 헤어지게 되어지고 그 헤어지는 것은 부모의 여자 부모가 뭐 어떻게 중간에서 못 만나게 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재밌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후에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노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노년이 들어서 이 여자분 엘리라고 하는 여자분이 치매가 걸립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죠.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 노아, 이 남편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꾸 당신 누구야 하고는 밀쳐댑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엘리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노트 한 권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끄집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어.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 하면서 노트에 적어진 것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헛고생을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이 든 이 노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당신 내가 손을 잡고 자기는 뭐 아내는 밀쳐대지만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우리가 사랑했던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소름이 확 끼치는 마지막 부분의 장면에 그 엘리라고 하는 여자 그 할머니가 치매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 나의 사랑 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읽었던 걸 이건 우리의 얘기네요. 우리의 사랑 얘기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요. 젊은 사람들 잘 몰라도 돼요. 나이 드신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서 소름이 그냥 막 끼쳐요. 그런데 그게 몇 분이에요. 다시 기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당신 누구야? 또 그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아는 그 아내를 꼭 가슴에 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은 여기 있어. 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 속에서 그 침대에서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누워요. 그러면서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들은 평화롭게 숨을 거둡니다. 그 영화 끝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했고 울게 해 주었냐면은 여러분 그럽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다 됐으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 평생을 다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했던 거예요.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같이 그런 감정으로 사랑을 합니다. 맞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선택으로 합니다. 인내로 합니다. 무릎 꿇는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완벽한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하니까 단지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산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동역의 어떻게 보면 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은,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부부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다. 오늘 24절 그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영진이도 떠나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짐을 싸서 부모님의 집에서 내가 짐을 싸서 독립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이거는 야자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결속 관계를 끊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재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마마보이라는,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 여러분 이 아자부, 완벽하게 떠나서 이제 내 우선순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합하다라고 나오죠. 아내와 합하다 할 때 여러분 이 합하다 이 말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 다바크는 가죽과 가죽을 여러분 중간에 그 숨가본도 있죠. 그걸 딱 붙여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떨어집니까? 찢어졌으면 찢어졌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말할 때 다바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살점이 떼어져 나갈 정도로의 견고하게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 결코 갈라질 수 없는 끈질긴 어떤 그런 연결, 이것을 다바크, 합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서로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다바크, 이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부부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 뭔 줄 아세요? 좋은 가정, 그 좋은 가정은 무슨 환경이 좋아서 몇 평수에 또 뭐 재산이 많고 그게 좋은 가정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견고함, 이게 좋은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안방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거실에게까지 그 햇살, 행복 햇살이 비쳐요. 그런데 안방에서 싸우면 살얼음이 저 거실에게까지도 얼어버려요. 그게 가정이에요. 부부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냐 이거이죠.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거이죠.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데이트 전에, 아니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에 남편들이 그러죠. 눈만 쳐다봐도, 아니 여자 눈만 쳐봐도 뭐 꿀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그랬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내 눈만 쳐다봐도 아주 뭐라고 합니까? 허니 이러면서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내 숨결이야. 뭐 시인이 따로 없어요. 숨결처럼 이렇게 당신은 나의 숨결이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숨결 같은 아내가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좀 숨 좀 조용하게 쉴 수 없어? 나 좀 잠자야 되겠는데 잠잘 수가 없어. 요래 부리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손을 꼭 잡고 다닙니까? 안 놔줘요. 그런데 결혼해서
마트를 갑니다. 아내가 좀 팔짱 끼고 하면은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왜 이래? 가족은 이러는 게 아니야. 이래 버린다 이 말이.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혼 전에는 오빠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생활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당신 오늘 음식물 버리는 날 알지? 아주 목소리가 오빠하고는 아주 천둥 번개치는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투덜거리면서도 서로 리모컨 챙겨주고 아플 때 약 챙겨주고 끝까지 곁에 붙어 있는 거, 이게 진짜 다바크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바크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어 있는 부부가 저는 위대한 부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의 관계가 사실 자녀의 신앙의 교과서예요.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가 자녀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24절 후반부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이런 육체의 어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바사르,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삶의 방향,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다. 삶을 향하는 방향도 생각도 그 일치해 가는 것, 여러분 이거를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뜻이 이게 바사르 에하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이거 유심히 관찰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그 태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행하는 그 언어,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대하는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니 자녀의 그 영혼 속에는 그렇게 된다면 깨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안정감이 자녀들에게는 심어질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서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부부지간의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며 자녀의 그 마음에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여러분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자녀들에게 첫 번째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좋은 성경책 좀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면은 자녀들 앞에서,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연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은 하기 싫고 냉전 중에 있으니까 밥은 차려놓고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딸에게, 딸, 네 아버지에게 밥 먹으라고 해라. 그때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엄마한테 국이 짜다고 전해라.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화하기가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은 않지만 그냥 냉장고 문을 그냥 쾅 닫아버립니다. 괜히 닫아요. 설거지 할 때도 그냥 가만히 하면 될 건데 그냥 얼마나 딸그락 소리를 크게 하는지
기분 안 좋으면 그냥 한 개씩 던져서 깨지기도 하고 집안의 긴장감이 그냥 확 돌아버리지요. 자녀들은 말은 안 들려도 분위기로 다 압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방에서 서로가 이제 화해를 합니다. 미안하다 뭐 하고 이제 화해가 나고 사과하고 웃음소리가 나면 그제야 자녀들은 방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저럴 거면 왜 싸워? 또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이제 쭉 다리 뻗고 잠을 자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정의 날씨가 있어요. 그 가정의 날씨는 부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의 날씨는 부부의 기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제발 자녀들에게 태풍 부는 그런 날씨 주지 마시고 부부의 사랑으로 좋은 맑은 날씨 좀 물려주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과서구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된 부부가 이제는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가정을 세웠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만드는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엘빙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된 부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부부지간을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놓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부지간의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시대까지 힘들어요. 그 세대들이. 야곱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거기서부터 갈라놓고 이간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아우를 살인을 하는 여러분 그런 세대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하죠. 복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될 때, 부부가 합심화가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르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종과 더불어서 협력하여서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놀라운 지도자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예일교회 가정들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부들을 아주 지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다시 영적으로 손을 잡기만 한다면 마귀의 진영은 흔들립니다. 정신없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부부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그 자녀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살아나면 이 사상, 이 지역의 이 모라 지역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부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미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지금 너희의 부부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의 중심이 뭐라고 봅니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부부 간의 관계 속에 오래된 이 마음 속에 어떤 이런 서운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 싸움이 있는가? 아직도 몇 년인데 아직도 밀고 땡기는 자존심 싸움 아직도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부부 관계는 이렇게 벽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명품 가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품 가정은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는, 여러분, 그런 인내 말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 절제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새벽마다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걸로 명품 가정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자존심을 꺾으라고 그렇게 경쟁자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좁은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맺어준 내 인생의 유일한 영적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갈 때에 조금 쑥스러워도 옆에 있는 아내의 거친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호 집사님, 황성호 집사님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상황 그러죠? 허락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친 남편의 어깨 한번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진심 어린 고백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민선 장로님은 가능해. 이렇게 보니까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상대에게 좋은 사랑의 말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그런 거룩한 토양 위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륙의 모든 가정마다 노년의 부부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트북의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황혼의 동행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 그리고 부모 세대의 헌신, 어르신들의 중보의 기도, 여러분, 이것들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에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가정도 그 거룩한 언약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시선을 보냈던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굳어진 그 관계마다 화해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메마른 대화에는 사랑의 샘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교회 모든 부부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는 언약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아내에게는 가정을 따뜻하게 세우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